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누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치적 그리고 솔로몬 당대의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자랑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즉 이 말은 일찍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자손 번성의 약속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함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창세기 13장부터 나오는 그런 언약. 이거 얼마나 이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죠. 어쩌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 바이블 성경은 그래서 일부만 봐서는 그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리빙 바이블 보면 이 본절 전체를 뭐라고 써있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부유하고 인구가 많았으며 만족을 누리는 국가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은 인구가 불어났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아쉬움을 모르며 잘 지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는 태평성대의 상태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부강했던 적이 없죠. 실제로 고고학을 봐도 이 시기와 관련된 많은 곡식 창고들을 발굴해냈다고 나와 있어요. 한편 이러한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는 솔로몬 왕국이 외교나 경제나 국방에 있어서 다 놀라운 번영을 이룩하게 되는데 이건 결국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은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림으로 이런 표현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21절도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 강에서 이 영토를 얘기하는 거 있죠.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예요. 또 블레셋, 애굽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 경계겠죠. 솔로몬 왕국의 그 판도가 북으로는 유브라데 강에서 서로는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남으로는 애굽 국경. 굉장히 컸다는 거죠. 이렇게 컸었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지역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뭐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국가들은 다윗이 정복했지만 솔로몬 시대의 국력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이 주변 국가들에서 종주국의 지위를 가진 지역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얼마나 강성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듭 말하지만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시죠. 물론 이런 광활한 이스라엘의 이 뭡니까 국경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좀 과장된 것 아니냐. 그렇죠. 하지만 성경 기록은 정확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먼저 당시에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침체된 상태였어요. 이럴 할 강대국이 없던 때였고 또 남쪽의 강대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때 굉장히 쇠약했던 그런 때예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은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고 그들의 국경까지 팽창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3장에서 봤듯이 애굽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솔로몬 왕국이 강성했다. 극히 드문 경우예요. 이런 표현도 나와 있어요.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이 말인즉슨 이전 다윗 왕 때 정복되었던 모압이나 소바나 다메섹이나 에돔에 대한 지배권을 솔로몬 시대 동안에도 계속 유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에서 강력한 통치자가 죽게 되면 주변 속국들이 조공을 철회하고 독립을 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그것만 노리고 있으니까. 이게 새 왕의 통치 능력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새로 즉위한 왕은 자신의 통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벌 원정에 나가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전쟁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사후 솔로몬 통치하에서는 이런 정벌 원정조차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속국들이 변함없이 조공을 바침으로써 충성을 다짐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평화 중에서 성전 건립에 전심전력해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어린 왕이 등극했는데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둘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곡물을 바쳤다 했잖아요. 당시 곡물로는 금, 은, 옷, 향품, 갑옷, 말, 노새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요. 역대하 9장 14절을 보면 위에 나온 나라들 외에 이스라엘 동남부의 아라비아 부족들도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결국 아람과 에돔은 솔로몬 말년에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발랄님께서 독립하죠.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영향력은 다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이 나라도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살림에 대한 재밌는 표현들이 23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22절부터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이런 얘기는 재미로 한번 볼 수 있죠. 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고루라는 것은 이게 액체나 고체로 된 물질의 용량을 재는 제일 큰 단위라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대략 한 석이 230리터라고 하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본절의 밀가루 90석을 90고르라고 나와있죠. 14,000명의 하루치빵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재밌는 표현이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 이렇게 구분했어요. 아마 궁궐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가는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추측들을 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살찐 소라는 게 뭐예요? 살이 찌도록 외양간에서 사육한 그런 소를 말하죠. 초장의 소는 반면에 방목하여기는 목장의 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주석가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여기 나온 고기의 양은 솔로몬 궁궐과 관련 있는 14,000명 위에서 보면 그 인원이 각기 한 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런 소비량은 고대 동양의 다른 강대 왕궁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지나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 이게 뭐예요? 경제적인 풍요를 짐작케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이 도량형이 틀리기 때문에 당시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다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또 살찐 새도 나와 있어요. 여기만 찾아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마도 거위 같은 식용으로 사육된 조류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암탉, 수탉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걸 배려하셨다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그 삶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썼잖아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잘 사용해 민족을 섬겨야, 나라를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24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 24절은 솔로몬 왕국이 풍요한 생활이 가능했던 까닭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많은 왕궁의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그 강 건너편 하는 말이죠. 보통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죠. 당시 이 솔로몬 왕국의 경계는 유브라데 강을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브라데 강 서편의 솔로몬 영토를 강 저편으로 표현한 것은 열왕기사의 저자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유브라데 강 동편에 머물면서 이 책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죠. 딥사라는 곳은 유브라데 강 서쪽 편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어요. 솔로몬 왕국의 동부 국경 도시자 무역의 중심지인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국가를 방어하고 또한 교역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알 수 있고,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의 주요 소금이죠. 블레셋. 팔레스타인 최남단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딥사에서 가사까지라는 표현이 바로 솔로몬 왕국의 실제 통치구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솔로몬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아주 다 다스렸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관할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 영향력은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왕국 중앙부죠. 가나안 정복 당시와 흡사한 규모의 본토가 위치해 있고, 또 주위에는 조공을 바칠 의무가 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암몬이나 다메섹 그런 나라들이 위치해 있고, 이 중앙정부로부터 파견된 총독에서 다스려지거나
또 지방 왕족들에 의해서 통치된 그런 나라. 그리고 끝으로 솔로몬의 통치권을 수락해야만 했던 주변 속국들이죠. 블레셋, 뭐 트랜스 요르단 이런 왕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두와 화평했다 하는 그런 말이죠. 25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아문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의 전성기죠. 그걸 회상하면서 쓴 거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앞에서 언급된 솔로몬 왕국의 세력의 판도와 구별해서 또 표현한 거죠. 즉 약속의 땅과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본토 전 지역, 전 국민에게만 국한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성읍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무화과 이스라엘의 대표적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평화와 안정, 번영의 상징으로 사용된 관용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 역시 태평성대를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후일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의 번영과 평강 및 안정을 가리키는데 이 같은 표현을 즐겨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렸음을 보는 거예요. 군사력과 경제력이 기본이 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또 모든 영역에서 안정과 번영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도력이겠죠. 기도한 대로 지혜자가 된 그를 주변 나라 왕들이 존경했고 그에게 배우려 했고 솔로몬으로 인해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가 강하게 서면 따르는 자들이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백성이 잘 되면 지도자 또한 공로를 인정받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때 번영과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평화시대를 구가합니다. 따라서 그 백성들도 평화롭게 살게 되고 왕국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이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전쟁 없는 죽음 없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각자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평화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고 있고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평화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